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뭘까요? 보통 부자를 위한 걱정 쓸데없다고 하죠. 예, 맞아요. 그게 두 번째 연예인 걱정. 부자 걱정도 진짜 쓸데없는 것 같아요. 보통 부자는 망해도 한 3대 간다잖아요. 이제 연예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날개 잃은 천사 부른 룰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사바사바. 이 댄스 가수 이 룰라 멤버 중에 랩을 담당했던 이상민 씨 너무 우리가 잘 알 겁니다. TV에 하도 많이 출연하셔서 이분 빚이 69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채무를 2012년부터 작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69억을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데 뭐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이 월세가 560만 원짜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할 거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에 웃고 우는 우리에게 연예인 걱정은 진짜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도 진짜 고충이 있겠죠. 우리하고 좀 다른 고충이죠. 우리는 100만 원, 200만 원대 고충이지만 이 사람들 69억 이렇게 돼야 고충이 되는 거니까 좀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자를 위한 걱정, 연예인들을 위한 걱정보다 더 쓸데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영주 집사님이 그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이시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우리 영주 집사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 또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보통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소론 때 마음 열었으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러면 본문 말씀에 아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어떤 걱정입니까? 제일 쓸데없는 걱정. 네? 죽은 사람을 위한 걱정. 그것도 맞아요. 또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 흐름을 딱 보니까 이 걱정 진짜 쓸데없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 교회가 망할까봐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역시 아주 훌륭하군요. 여러분 부자 연예인 걱정은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할 게 안 되고요. 교회 걱정은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걱정하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울의 반응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마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아픈 일이고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마땅한 죽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 교회들을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천국에 가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박수 쳐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슬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잠시 우리가 헤어질 사람 헤어지고 우리 다시 만나더라도 이 이별은 항상 아픔이고 항상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제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잘 죽었다는 거예요. 저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가나안 사람들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수 집사님으로. 한 동네 가나안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동네에서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상을 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세상에 많이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라도 교회는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육하고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님도 젊은이들이여 예수를 믿어야지, 독립을 꿈꾸는 이들이여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는 정신이 아니면 우리가 계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상재 선생님이 크리스찬으로서 하셨다는 거죠. 이상재 선생님이 도와줬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제가 설교 때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자기의 평생을 두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왜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할까요? 사울을 보십시오. 마땅하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더 담대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합니다. 맞죠? 잔멸. 완전 끝장을 내는 거죠.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서 잡습니까? 네, 집에서 잡아요. 왜 집에서 잡았을까요? 네? 집에 있으니까. 예,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너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은 집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내 집을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핍박받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가족 자체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가족 자체가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중에 사울은 이것을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은 진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집집마다 성도들을 꺼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쓸 때 너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노니 진짜 어떤 마음일까 싶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이게 역전인 거죠. 반전인 거죠. 인간의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 부족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는 또 변화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누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기다려주는 공동체이고 그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잔멸이 됐습니까? 교회는 이제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교회로 살아갑니다. 교회로 살아가서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흩어지더라도 교회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교회로 흩어져서 각자가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초소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을 내가 축복하는 거죠. 교육전도사 때 그리고 전임전도사 때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방에 불려갑니다. 왜 불려갈까요? 축복권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하고 뭐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혼날 때 아니 교회 강단에서 축복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위계 질서를 잡는 거죠. 그렇게 건의의 라인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축복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건 목사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각자가 교회로 살고 교회가 그 자리에 개척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요한일서 5장 4절의 소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패배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예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제 개척했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물론 간당간당하게 채우시죠. 이렇게 간당간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딱 그만큼 그 순간만큼 연말 계산해 보면 딱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사람 안 모인다고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로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라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로 살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시작한 교회가 교회로 사니까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혼혈족들로 이루어진 족보도 없는 사마리아 지역, 항상 자기들은 전통성이 떨어지니까 멸시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기쁨의 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사마리아 도시 지역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세움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도 승리하게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순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교회와 우리에게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은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고 고민했던 것이 세움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힘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속도보다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비전과 제 꿈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교회가 무너질까 봐 더 많이 걱정이 되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잃을까 봐가 아니라 나라는 교회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신앙이 언제 밑바닥을 드러낼까 봐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에 대한 약속,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은혜는 누구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냥 감동 줄 수 있는 이야기에서 마음에 감동 주면 전부 다 감동이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관이 세워지지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예 다른 관점이더라고요. 은혜 받아도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의 특별함은 안 가지는 거, 못 가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알게 하고 한 교회를 같이 제대로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과 너무 진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좀 더 삶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야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광야라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에 대한 관점들을 진짜 이번 올 한 해 동안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새롭게 하는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 식구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육아로 여러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이기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살아가는 길이 고생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고난의 길이고 곧 승리를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움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로 산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흩어졌지만 교회로 살고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만나 주시리. 고생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이 고난의 길은 진짜 승리하는 길이고 주님 마라나타의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도시는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의 도시마다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이 지금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방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이것을 장난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이토록 발전하는데도 여전히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그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고 한 사람이 교회로 살면 이 도시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도시가 기뻐진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이 도시에, 슬픔 많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기쁨이 넘쳤더라. 사마리아 성에 대한 결과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 살아서 이 세상을 기쁨의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학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집트 파라오 왕은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심기가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구조화된 종교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불교도 많이 떠났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구조화된 종교를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드라마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종교적이고 영적입니다. 드라마마다 초능력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김태리처럼 이쁜 애도 악기에 들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악기 들린 얼굴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 곳곳에 귀신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세움학교 다니는 아이들끼리 저끼리 형 귀신 이야기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잡기 위해서 수없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뭔가 히어로가 필요하고 초능력이 필요하고 그냥 마블 이야기가 마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런 초능력을 가지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무서움, 두려움, 그리고 소외됨, 우울함 모든 것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세상에 남기십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